2주 동안 계속 해외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막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정도 함성에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시간이 오래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장 지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군요. 네. 실제로 이 교사 교육에 오신 분들은 교육을 받을 게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이미 열심히 있고 준비된 분들인데 진짜 교사들은 와야 되는데 못 오죠. 네, 그런데 오셨으니까 못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최대한 그 많은 걸 얻어가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피곤한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졸리지 않게 할 거냐,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는 게 제 사명이다 이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좀 소개를 뭐 충분히 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제가 이제 한번 좀 이게 지금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네. 되나요? 네. 스마트폰 세대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의 자세. 네. 제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얼굴은 이쪽에서 보일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내가 어두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두우면 안 그래도 시커먼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웃자는 겁니다. 네, 교사의 자세를 하는데 잠깐 이제 앉으시면 제가 집중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청소년들하고 같이 삽니다. 뭐 어떤 일을 하냐? 모양은 되게 멋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학교합니다. 학교 두 군데를 해요. 하나는 지금 게임과학고등학교 교목입니다. 이건 지금 7년째 하고 있고요. 겉은 교목인데 속을 들어가면 사감입니다. 사감이라는 이야기는 아이들 저녁에 모든 책임자입니다. 아이들 전체를 책임집니다. 뭐 어떤 일을 하냐? 책임자로서 주로 하는 일은 애들이 저녁에 끝나고 기숙사로 들어오면 씻기고 애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잘 자게 하는 겁니다. 잘 잘 때는 이야기는 핸드폰, 노트북 안 하고 잠 잘 자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밥 먹고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하는 일을 다 합니다. 몇 명이나 할까요? 네, 제가 몇 명? 한 30명요? 네. 네. 제가 스케일이 좀 있잖아요. 저 혼자 몇 명을 했냐면 2년 동안 저 혼자 300명 했습니다. 제가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담당자 하나를 두고 아이들은 300명을 맡겨놓고 주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퇴근했어요. 저녁에만 제가 데리고 300명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 밑에 목사님 한 분 더 오시라 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 저랑 같이 4년째 해서 6년 했고요. 이제 7년째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3년 전에 딱 지금으로부터 3월 10일이니까 3년 전에 저희 하나님 저한테 원래부터 한 13년 전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국제학교를 꾸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공부 마치고 와서 게임과학고등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미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준비를. 그래서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3년 전에 국제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 기숙사에서 같이, 지금은 이제 따로 기숙사를 쓰는데 처음에는 기숙사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게임과학고등학교하고 사랑의 기독국제학교. 사랑의 기독국제학교는 제가 이제 행정적 교장, 디렉터라는 게 행정적 전체 학교를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부터 교사들부터 뭐 부모님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제가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과학고등학교는 교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게임 좋아하는 애들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는 고민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엄마들이 하는 일을 제가 다 해요. 그냥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똑같이 합니다. 거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더 대부분을 다 하는데 그 300명을 혼자 해봤으니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제가 지금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좀 현장에서 몸으로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도 같이 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교목이 있어요. 특이한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채플도 없고 모든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할 수는 없는데 주일날 기숙 학교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인도해 교회가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다 교회 신앙을 갖지는 않습니다. 전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몇 프로가 복음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을 보고 있고요. 신앙 좋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와. 얘가 꼭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오는데 애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다녀줄 만큼 다녔다. 이제 그만 다녀도 되겠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닐 만큼 다녔으니 이제 그만 다녀도 되겠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특히 큰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은 신앙 다 많이 잃어버리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 아이들,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그 애들이 전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피부적으로 심각하게 안 느끼고요.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 되겠지라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이야기들이 좀 많지 않겠냐. 오늘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도 청년들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죠. 청년들하고도.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향한 열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또 여러분 교사들에 대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숫자를 여기 카메라에, 여기 화면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숫자가 종인데 거기가 1부터 50까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1부터 50까지. 그런데 중간에 빠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종이를 보여주면 그걸 보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1부터 50까지. 1분을 드릴 건데 1분 드릴 거예요. 1분 동안에 1부터 50까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런 종이가 떠요. 글씨 보이죠? 네. 이런 종이가 뜰 건데 이 종이를 1부터 50까지 찾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아니요, 소리 내지 마시고.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중간에 뭔가를 발견하셔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혼자만 하셔야 됩니다. 네, 5, 4, 3, 2, 1. 네. 자, 10 이상 찾았다.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까지 다 찾았다. 네, 네, 조용하시고 뭐가 있는데 조용하시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시작. 네, 뭔가 발견하셨어도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네. 네, 5, 4, 3, 2,
자, 10 이상 찾으신 분.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오, 야, 대부분 다 찾으셨는데 두 개가 같은 종이에요? 틀린 종이에요? 뭐만 차이가 있어요? 선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번보다 2번이 더 어려운 분도 계셔요. 더 쉬워라고 만들어 놓은 종이거든요. 자, 이게 안에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턴이 있죠. 패턴이 있는데 지금 다 이제 패턴을 못 찾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무슨 패턴이 있다는 거지 저게. 자, 그러면 어떻게 번호가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0까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이걸 문화를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중 문화라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가면 여러 문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문화를 적응할 때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보통 그래서 패턴이라고 해요. 모든 문화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처음 그 문화를 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낯설고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죠. 앞에 있는 종이를 두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딱 무작위로 놓여있고 내가 처음 본 종이를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황스럽죠.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는 자기들이 경험한 게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거의 새로운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직장에 계속 익숙해지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청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뭐예요? 패턴이 새로운 현상 속에 놓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매번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고민해? 그냥 공부해. 공부하면 다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매번 당황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뭐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이제 이걸 이제 보통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우리 초등학교 입학 진단고사예요. 반별 배치고사예요. 저거 성적에 따라 좋은 반에 들어가고 안 좋은 반에 들어간다.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저거 종이를 유입한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미리 유출한 거예요. 이걸. 그럼 여러분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훈련시켜요? 안 시켜요? 어느 정도 훈련시켜요? 60초를 줬는데 60초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초 안에 끝내도록? 뭐 10초. 커트라인 10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까지 훈련을 시켜요? 10초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는 뭐예요? 패턴이고 뭐가 다 소용없어요. 왜 저걸 하는지도 이유가 상관없어요. 뭔만 해봐야 돼요? 빨리 찾는 것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연습해서 뭐예요? 가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형태입니다. 왜 공부를 하는 걸 하는지를 몰라요. 왜 공부를 할까요?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뭐가 래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모르는 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를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긴 하시죠?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어때요? 답답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이걸 갖다가 여러분 옆에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해보기 하거든요. 같이 해보기 하는데 같이 해보기 보면 여러분이 이미 먼저 본 거예요. 아이가 옆에서 하고 있는데요. 옆에 보면요. 답답합니다.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아니 있잖아. 이게 눈을 들고 뭐 하려고 떴어? 막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하게 돼요. 공부라는 건 원래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걸 만났을 때 저게 뭐지? 저게 뭐야? 궁금하네? 이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지금의 기본적인 공부라는 기준은 그래요. 여러분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공부를 잘한다는 뭐예요? 시험을 잘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숫자 잘 찾는 거하고 시험 잘 보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도 안 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또 아이를 구박해요. 생각 좀 하고 살아가게. 아니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래놓고 갑자기 또 뭔가 말하면 뭐냐면 생각 좀 해라. 생각 왜 이리 없니? 그 다음에 뭐 생각 좀 하면 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니까. 청소년들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냈는데 교회는 동일한 패턴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거의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잃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4가지의 교육을 이야기를 해요. 미래 시대의 교육, 4차 산업시대 때 교육은 4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가 영어로 이제 제가 영어로 먼저 할게요. Learning to know, 그 다음에 learning to do, learning to be, learning to live together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learning to know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도 배우고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도 배우고요. 왜 알아야 되는지를 배워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거기서 know에서도 뭐밖에 안 가르치냐면 무엇이에요. 얼만큼 알고 있냐. 그것이 왜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방법도 하나도 안 가르치고 뭐만 가르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갔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직장을 가면 얼만큼 알고 있는 걸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갖고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놓고 청년들한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너 뭐 배웠냐 그런 거예요. 직장을 오면 너 도대체 뭘 배웠냐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여러분 우리 애들이 청년들이 그것밖에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어떻게 알아야 될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풀어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그런 거 방법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직장을 가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한계였는데 그 다음 직장에서 어떻게 뭘 배워야 될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답이 주어진 대로만 갔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더 이상의 정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도 전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야 될 인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지금 2018년도에 교육 개정안이 지금 교육을 2018년도에 모든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 줄 아세요? 2015년도에 3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을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걸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왜?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동안은 이 교육을 못 바꿉니다. 그러면 6년 졸업할 때 6년 전 걸 가지고 졸업합니다. 그럼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 교육은 쓸만한 교육일까요? 쓸 수 없는 교육일까요? 쓸 수 없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2018년도에 앞으로 미래가 쓸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준비하자 해서 3년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면 3년 후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6년 단위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된 겁니다. 교육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알 겁니다. 근데 대학은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 하냐 있던 학과가 군대 갔다 오면 없어집니다. 앞으로 직업이 10년 안에 5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상당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미래는 5년 10년 안에 바뀌고 있는데 교육은 6년을 준비해요. 6년 전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냐. 우리나라 현재 출산 장려 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죠? 예. 그 단체가 원래 무슨 단체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그렇죠. 출산 제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산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하면 애를 적게 낳을까 하는 위원회가 그 다음에 출산 장려 전시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직원 그대로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잃어버린 20년. 저는 이제 93년도에 열린 교육이 열릴 때 가슴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열린 교육, 그때 93년도에 열린 교육을 진행하신 분들이 유학파 시들인데, 유학파 때 그분들이 1970년대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교육이 좋다고 들고 왔는데, 열었는데 1985년부터 7년 사이에 미국과 전 유럽에서는 열린 교육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편과 교육에 대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97년대 미국이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해오고 있고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위에 계시는 분들은 1970년대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라 70년대 열린 교육을 93년대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을 하시는 분이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청년 청소년은 끝날 거다, 이 비극을 찾아올 거다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지금 현대 직장에서 헤매고 힘들어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그 교육 정책이 그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시자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럼 교회가 그걸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아멘. 예, 제가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 게임 과학 몰입이 아니고 게임 과몰입입니다. 중독을 좋은 말로 과몰입이라고 해요.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센터, 제가 있는 게 게임 과학 고등학교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랭크, 뭐 롤 같은 게 있고 게임 랭크에 상위 그룹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계속 싸우다가 게임하다가 게임 차라리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걸 해라.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그래픽, 게임 사운드 여러 가지 이 과가 있어서 e스포츠 하는 애들 전부 다 어쨌든 결론은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애들과 300명이 같이 저하고 자는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 안 하고 노트북 안 하고 잠자기 하는 거. 밤새 게임하던 애들을 데리고 와도 저보다 게임 안 하고 재우래요. 전쟁 치렀죠. 전쟁.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가능했던 게 혼을 내서라도 가능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왜 제가 왔냐면 이렇게 혼을 내다가 사고가 나겠다 생각해서 때리지 않고도 가능한 사람이 누굴까 학교가 찾았대요. 이사진들이.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목사님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착각이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유학 마치고 딱 왔던 게 거기 딱 맞았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그 학교를 했는데, 만든 거에 훈련되어 있는 아이들, 길들여 있는 아이들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2년 안에 제가 정말 은혜로 모든 폭력과 모든 게 사라지고, 저희 기숙사에는 선후배 폭력이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이건 100% 장담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후배끼리 폭력을 때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기숙사 내에 거의 폭력이 없습니다. 기숙사에서 해피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피하니까. 네, 여러분들 안 믿는데 여러분 사진 보셨죠? 제가 저 사진을 찾는데 제가 사진을 찾을 때마다 눈이 없어요. 모든 사진을 다 찾았는데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이라고 항상 묻고 있는 얼굴이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청소년들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 얼굴이 나오냐니 묻고. 네, 그렇게 뭐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법들, 그 다음에 그들과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야, 이거 먹고. 초콜릿 떡이 봄이, 초콜릿 떡이 봄이. 쌀가마니를 머리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영화 홍보는 아니고요. 저는 이 광고가 뜨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광고 동영상의 광고를 딱 보고 항상 영화를 보러 가듯이 갔죠. 가면서 항상 영화 티켓을 끊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팝콘. 아내하고 오래간만에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하고만 계속 영화를 보다가 한국 영화니까 이 아내와 같이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팝콘을 사고 이 음료수도 사고 해서 딱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에 걸려가지고 운이라고 목에 걸려서 막 그것도 팝콘 막 그게 막 코로 넘어오려고 울고 얼마나 울었는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내내 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이 세대이기도 하고 제가 저 삶을 제가 1971년생이거든요. 1971년생이다 보니 그럴 때는요, 와 놀래주셔야 돼요. 좀 젊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예예예요 여러분. 어쨌든 71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와 예,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편집을 하고 그렇게 71년생인데 그러다 보니 71년생이도 가난한 지역에서 커서 어떻게 삶이 살았던 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삶이 다 저에게 좀 생생하게 기억이 되다 보니까 가슴이 많이 벅차고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걸 더 많이 울었던 이유는 다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행이다. 힘든 세상에 태어나 힘들게 살았는데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그것을 겪지 않아서. 저는 왜 그 단어가 저한테 이 가슴에 꽂혔냐면 다행이다. 한국 교회가 아직은 희망이다. 왜냐하면 아직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다서.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 시기에 찾아와서 만약 이 어려움이 우리 자녀의 시기에 찾아왔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 그나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다행이다.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은혜를 아는 세대예요. 밤새 기도원에서 기도해본 세대예요. 수련회 때 밤새 24일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본 세대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기도 시작하면 새벽 기도 때까지 예배에도 기도해 보신 적도 있잖아요, 다들. 철야라면 정말로 밤새 철야해 보신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박 5일 동안 부흥회 하면 4박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서 진짜 비좁은데 앞뒤 사람들 거의 닫고 기도하면 무릎 닫았는데 3시간 4시간 설교하면서 진짜. 그리고 설교 내용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깊은 내용도 아니에요. 정말 깊은 내용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면 물동이를 이고 지어가는데 푸착 이러면 막 다 웃고 막 그러면서 울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자면 전부 다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이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설교 중에 제가 딱 기억나는 건 한 분이 있어요. 저기 순위감리교회님이 오병이어를 터뜨려서 헌금을 다 하게 하시는 거. 그 설교 외에는 제가 설교를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도 얼마나 울며 기도했어요. 밤새 울며 기도했잖아요. 은혜가 있었기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바로 윗세대들, 그리고 우리 위에 윗세대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의 베이비붐 시대 그리고 그의 부모님 세대가 이 수원성교회 만들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맛본 세대기에 아직은 그 맛을 봐본 세대가 살아있어서 저는 다행이라는, 다음 세대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어도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더 이상 분위기나 이미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한국 교회 힘들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왜? 더 이상 교회 다니면 좋다라는 이미지는요 더 이상 못 나요. 교회를 진짜 믿음이 아니면 남을 수가 없어요. 소선교회는
정말 믿는 사람은 나무본 경험을 가진 교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신 분들이 제가 잠깐 들었지만 그 시기를 그 터널을 지내오는 게 희망이 보였나요? 안 보였을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고 세상적인 희망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이 옆에 공원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수원성교회 알았어요 여러분? 이사 오실 때 아셨어요? 이사 오실 때 계셨던 분. 네. 여러분 여기 옆에 공원 생길 때 상상했어요? 저는요 지도로 수원성교회를 치고 나서요 당황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있지? 그리고 나서 울타리가 있겠지. 못 넘어가게 막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역을 건너 지나오더니 와 무슨 교회의 정원이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사니까. 정 이렇게 이해 안 되면 수원상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사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여기를 향해 이곳까지 오기에 이걸 이루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냐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어올 때도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냈잖아요. 그게 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른들한테 노인분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해요. 이걸 동영상으로 드리고 앞으로 20년만 더 울자고요. 교육은 20년을 투자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20년을 투자해야. 앞으로 20년만 더 울자고. 지금 열매 안 돋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딱 하나 잘못했는데 내 자녀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잘은 살았는데 하나님 안 믿고 떠났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기도하자. 내 손주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 손주, 내 증손주가 다닐 수 있는 교회 만들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손주들을 위해서 교사하고 계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가슴 아픈 건 중재인 분들이 이 수원성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교사들이 정말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청년들만 교사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중년 분들이 교회를 중직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스타일이냐면 수원성교회가 아니라 자녀들이 교육이 다 끝났어요. 청소년, 천년까지. 그분들이 교회 재정을 다 주관하세요. 내 자녀는 다 끝났으니 교육에다가 투자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손주들이 못 오잖아요. 손주들이 못 오잖아요.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손주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손주들이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이 수원성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좋은 곳에서 이제 못하면 죄예요. 이제 해야 돼.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수원성이 교회가 교육 때문에 그런 빛을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웁시다. 정말 우려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거셔야 됩니다. 교회가 목숨 걸면요,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야망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야망 많긴 생겼잖아요. 네. 거기서 왜 아멘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해 쫓아가는 하나 그냥 엘리트 코스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미국 유학 보낼 때 또는 그 코스 중에 하나 스펙을 준비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딴 데 띄워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영혼이 아닌 내 야망을 쫓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미국에 5년 공부하면서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다 내려놓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보내니까 다 내려오니까 그 게임 과학고를 보냈어요. 300명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밤새. 집에 하루 쉬러 가요. 아내는 혼자 6일을 기다리다가 하루 저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참 목회시키죠. 난 목회를 지금까지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뭐였냐?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제가 그려놓고 그 마음 뒤편에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이거였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뒤에 막 목회를 하면서라는 말 안 듣고 진짜 내 소리가 낸 기도만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응답하신 거예요. 교사의 아이들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목회시켜주세요. 목회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목회하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끝나요. 내가 필요 없다는데 네가 왜 하려고 그래? 와, 이게 뻥 찌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뻥 찌고 나서는 와, 내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 그러면 결국 내 목회하자고 내가 지금 목숨 거는 거네. 내 목회하자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 시킬 줄 알았더니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거 겸손하면 하나님 쓸 줄 알았더니 진짜 겸손하게 그냥 두셔요. 근데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학교를 하고 있는 게. 왜? 학교는요 욕심을 못 내요. 제가 미국 국제학교를 가져와서 지금 국제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기숙사 생활하는데 얘들이 진짜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완전 이뻐요. 진짜 우리 애들 표현을 완전 대박 이뻐요. 얘들이 크면 커가는수록 그게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욕심을 내요. 와, 저런 애 하나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애 그런 애들이 전부 다예요. 너무 이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욕심을 못 내요. 왜? 다 대학을 보내야 돼요.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학교를 안 보내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욕심 못 내게 하셔서 감사하다. 한 명,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교회 학교는 잘못하면 뭐냐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도구로 아이들을 쳐다보면 안 돼요. 이 아이들요 마음껏 이 땅에 뿌리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셔야 돼요. 마음껏 뿌리셔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최대한 투자해요. 이놈들이 남을 놈인가 안 남을 놈인가 다 도망갈 놈들인데 왜 투자하냐고. 도망갈 놈들이니까 투자해야죠. 여기서 잘 배우고 가야죠. 여기서 잘 훈련받고 가야죠. 그러니까 더 투자해야죠. 더 많이 해야죠. 교육학교는요 정말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남는 장사라고 그랬어요? 뿌리라 그랬지. 심어라 그랬지. 열매는 누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학교가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부흥 안 할 수 있어요. 저놈들 열심히 했는데 변화 안 될 수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뿌렸으니 누가 거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사들이 매일 기도했는데 얘가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한테 두 가지, 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 저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첫째, 하나, 제가 조전사니까 조전사 목회를 설교를 할 때 자네는 설교할 때 이게 자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게. 항상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게. 왜냐하면 그게 당신 자네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고 와서 듣는 사람이 그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네. 그렇다면 그 설교는 마지막 설교네. 그러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게. 두 번째, 어느 누구를 한 명이 앉아있어도 그걸 한 명이라고 쳐다보지 말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네. 그러면 자네는 이 나라 전체를 향해 설교한 거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그냥 그 사람이 인원을 쳐다보지 말고 그 한 명을 이 나라라고 보고 설교하게. 이 두 가지가 저는 처음 96년도에 가르치신 말씀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제 가슴이 박히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갖고서요. 여러분들이 교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오늘 이번 주 그냥 한번 띄워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가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본방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모임, 교회 학교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 러닝 투 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러닝 투 두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 to be,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가 to know밖에는 못 가르칩니다. 뭐 교회가, 그 다음에 교육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o do, 그 다음에 to be, 그 다음에 to live together. 이거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은 이 나라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왜 아멘이 작으세요?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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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이 나라. 세상에서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좀 어떤 아이들이냐? 그러면 이 시대의 아이들을 먼저 좀 보시면요, 게임 세대입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가서 놀아도 친구들이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게임기 안에. 게임 안에서 다 만납니다. 게임 세대예요. 게임을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 어제 우리 작은 아들하고 이제 저희 학교는 하루에 40분만 핸드폰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 3시간씩 줘요. 이제 핸드폰만, 노트북도 없고. 그리고 언제 하냐? 집에 와서 2박 3일 동안 한 달에 한 번 오는 날, 그다음 방학 때 게임을 해요. 근데 방학 때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니 얘가 안 좋은 게 물이 들어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게임 안 된다. 이제 우리 작은 아들하고 딜을 하면서 했더니 저희 집은 살고 있는 게 산속이거든요. 산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가 이 산속 없어요. 동네에. 밖에 나가면 누가 있냐면 놈반만 있어요. 새들만 있고. 그러니 얘는 이게 어디 가서 자기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뭐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혼자.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래요. 거리와 상관없이 집에 있기 때문에 애들은 게임을 하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안 한다 그러면 PC 게임이 아니면 뭘 해요? 스마트폰 게임. 요즘에 스마트폰 게임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모르죠? 롤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네. 그러면 뭐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단어를 아세요? 뭐 아는 분이 좀 죄인된 느낌인데 아니거든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 배틀그라운드라는 요즘에 제일 뜨고 있는 게임을 아세요? 네. 그건 아시고 배그. 그러면 오버워치라는 걸 아세요? 네. 네. 아셔야 됩니다.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애들하고는요 딱 이런 것만 해야 돼. 야, 너 하냐? 그럼 애들이 네. 야, 그럼 야, 그러면 랭크가 뭐냐? 그럼 애들이 생각이 태도가 달라져. 이 양반이 뭘 좀 아네? 이야기가 좀 통하겠네? 여러분들이 뭘 안 하냐면 애들을 이해를 안 해요. 애들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해요. 여러분이 줄 것만 주는 거예요. 애들을 이해하지 않고 애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요? 성경만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연구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세상을 알아요? 맨날 설교만 하는데 성경만 이야기하는 세상 하나도 모르고 우리 마음을 알아요? 삐지잖아요. 본인들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애들을 연구하냐고요. 교사로 서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 못 알아줄 때 상황 모르고 그냥 말씀만 전할 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믿음이 좋구나.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서운하잖아요.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남자분들 제가 만나보면 되게 그래요. 목사님들 세상을 너무 몰라. 직장을 너무 몰라. 너무 몰라.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가르칠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공부는 옛날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게 공부였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 지식이 아니고 그걸 몸으로 배워야 되고 몸으로 가르쳐야 되고 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애들은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설교할 때, 청소년들 설교할 때는 재미없으면 안 돼요. 어쨌든 웃겨야 돼요. 웃기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애들이, 청소년들이 웃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여러분. 웃었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재미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또 하나 필요한 게 생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고요, 성취이고,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이 5가지의 아이들은 이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기를 원하면 이 아이는 다른 거 다 빼고 뭐만 해주기를 원해요? 성취. 자기 성취만을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회사들은 이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할까 안 할까요?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붙어서 연구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가 로그인해서 언제 몇 시에 게임하는지까지 다 합니다. 게임 안 하는 애들한테 입밥 던질 때 정확하게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냐? 이 아이가 주말에 몇 시에 이 게임을 하는지 알아요. 맨날 게임하는 애들한테는요 큰 이벤트가 안 떠요. 그런데 게임을 안 하는 애들한테는 이벤트가 떠요. 그것도 그 시간에 걔가 로그인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게임 한참 하고 있는데 축구 게임, 피파 게임이라고 쉽게 이야기해요. 피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가 가장 싼 가격에 뜨는 거야. 100억짜리가 1억에 뜬다. 사요 안 사요? 사요. 우리 선생님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바로 사죠. 왜? 100억짜리가 1억에 뜬 거예요. 100억짜리가 1000억 하거든요. 근데 1억에 딱 뜬 거예요. 와. 그러면 메시를 딱 갖는 순간 그때부터 게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 들고 게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그 다음날 호나우드가 또 2억에. 이건 뭐 내일 말까지 딱 뜬다. 그러고 나면요 그거 갖고 있으면 게임 잘하는 애들한테는요 그거 돈 주고 진짜 현질이라 그래. 현금 질러서 사요. 그거 산 걸 갖다가 얘는 이벤트로 딴 거야. 이러면 애는요 게임에 미쳐요. 안 할 수가 없게. 그 게임 회사는 걔가요 게임 안 하는 애는요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여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현질하게 만들어요. 돈 지르게 만든다고. 이게 게임 회사들이에요. 게임 회사들은 저는 게임 회사의 취지가 얘들을 가리키는 학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걔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게임 회사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중독되게 만들 거를 연구하잖아요. 얼마나 앉으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아이들에 대해 연구를 안 하고 하는 이야기가 왜 안 온대? 믿음이 없어서 안 오는 믿음이 너무 자신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서 안 와요. 애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애들이 어떻게 신령하게 아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주는 애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고 일반 애들은 예배 시간 어떻게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고개를 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게임을 하면 아이들은 그냥 혼자 게임하는 줄 알지만 애들은요 거기서 거의 채팅합니다. 계속 애들과 교제해요. 그때서야 만나요. 롤이라는 게임은 5대5 게임이에요.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5명이 만나야 돼. 친구들끼리 만나서 한 팀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애들은요 한참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님이나 잘하세요 막 하면 님은 뭐요 막 막 들어와요 막 그래요. 막 이제 그 다음에 막 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딱 시작하면 애들이 절대 게임 못 끄잖아요. 왠지 아세요? 야 아버지 와서 인사해라. 뭐 아버지가 어디 있어? 못 나와요. 왜?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5명 게임을 축구를 5명 하다 한 명이 빠지면 4명이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방 져요. 그러면 이 팀이 한 번 질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데 아니 이길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데 지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얘한테 신고를 해. 얘. 게임하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회사가 뭐냐면 얘한테 경고를 해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그래도 2번째 그러면요 얘한테 얘를 정지시켜요. 강제 정지.
이 용어가 있어요. 강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요 강퇴를 당해요. 강퇴를 버리는. 그럼 이 강퇴를 당하는 게 얘들한테 어떤 거냐면 죽음이에요. 얘들한테는 매일 게임할 때마다 이랬거든요. 얘들은 야 빨리 그만해. 그러면 그냥 이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이건 인생 게임이에요. 내 인생이 걸렸어. 그리고 인생 딱 지고 나면 선생님 이건 내가 완전히 각이에요. 무슨 각이냐면 자살 각이에요. 죽을 각이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들은 이게 생명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어린 청소년들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들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되면 강퇴당하면 그게 그 게임이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은 대리를 뛴다 그래요. 이제 다이아 이상의 마스터 시 챌린지 아이들이니까 가끔 아르바이트로 대리를 떠요. 대리 운전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대리해준다 해서 대리 뛴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고등학생이 뭐 대리 운전하나 이렇게 아니고 대리를 뛰는 거예요. 대리를 뛰면 어떤 거냐면 실버라는 단위, 그러니까 1부터 30까지는 되는데 1부터 30까지가 안 되면 보통 랭크 안에 안 들어있어. 얼랭. 랭크가 없다. 얼랭이라고 그래. 얼랭. 랭크가 없는 단계. 그러니까 랭크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게 처음에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그때부터 브론즈라는 단계가 와요. 브론즈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5, 4, 3, 2, 1. 그 다음에 실버를 가요. 5, 4, 3, 1. 그 티어라고 해요. 그 티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실버 간 다음에 골드. 5, 4, 3, 1. 그 다음에 플래티움. 그 다음에 다이아. 그러니까 다이아는 얘들한테 신이에요. 그 다이아 다음에 마스터. 그 다음에 챌린지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는데 실버까지 대립돼서 그 아이디로 만들어주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가격을 했냐면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롤의 인기가 좀 떨어져서 적게는 20만원에서 30만 원인 거예요. 현금으로. 왜? 다이아가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실버까지 올리는 데는 일주일이면 돼요. 그런데 일반 애들이 그걸 만드는 데가 얼마가 1년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주고 사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킨이라 그래서 옷들을 갖다가 뭐 좀 강력한 펀치를 왜냐면 망치 들고 갔다가 여러분 망치를 들고 있다가 그거 갖다가 토르의 망치로 바꾸면 어떻게 했어요? 아, 토르가 또 뭔지 모르는구나. 네, 아니 여러분 이런 망치를 들고 있다가 해머 들고 가면 벽돌을 깨는데 망치가 나요, 해머가 나요. 근데 여러분 해머가 아니라 대포로 들고 오면 대포가 낫겠어요? 해머가 낫겠어요? 그러면 대포를 돈으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똑같이 만났는데 대포 들고 오는 애가 있고 망치 들고 오는 애가 있으면 뭘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다 무기사고. 그러면 뭐예요? 게임할 때 재밌게 하려고 자기 파워. 왜냐면 이 게임 회사에서는 반드시 성취감을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성취감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성취감을 언제 맛보냐? 대학 들어갈 때 성취감을 맛보요. 그중에는 몇 프로만 성취감을 맛보고 나머지는 다 실패감을 맛보잖아요. 근데 게임은 할 때마다 뭐예요? 랭크를 올려서 뭐예요? 성취감을 맛보이고 올라가니 얘들은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의 자존감, 프라이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게임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게임만 좋아하냐?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아이들이 굶주린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세대, 어른들 세대가 교사라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줄 알거든요. 사랑 해봤거든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네가 사랑을 알아? 아니면 네, 사랑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훈아의 사랑도 아실 거고, 그렇죠? 이제 이 나훈아의 사랑의 가사가 얼마나 멋있는지 혹시 가사를 아시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못 보고는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이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어? 이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얘기하자. 그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너무 비 내리는 이 여름날에 내가 당신의 우산이 되고 비 내리는 날에는 여름에 우산이 된대요.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가 당신의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그 다음에 가사예요. 그 다음 가사는 뭐냐면 네가 슬플 때 내가 기쁨이 되고. 가사 인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노래해야 돼. 사람의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갑자기 여러분 좀 전까지도 조금 졸리던 표정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다 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중독이나 어른들도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라고 봐요. 사랑의 결핍이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구멍이 우리 안에 있는 허한 마음이 있는데 이 허한 마음을 돈으로 채워도 뭘 채워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채워도 안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럼 교사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 그 굶주려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랑에 채우는 건 아이들은요 고기에서 고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고기를 사주고 고기를 사줘야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토닥토닥도 아니고 통닭해야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요. 사랑은 말로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무조건 뭐야? 먹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는 먹여야 돼요. 남편과 청소년은 먹여야 마음이 열려요. 특히 이제 남편들한테 왔을 때 바가지를 긁고 싶으면 반드시 잘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잘 먹고 나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 밥 안 주고 고문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근데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은 분반 공부할 때 먼저 뭐 해야 된다? 먹여야 돼. 걔들이요 설교를 안 들었어도 먹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가 뭐고 바울이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먹은 건 기억하고 먹은 건 감사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청소년은 고기에서 고기예요. 청소년들은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사랑을 줄 거냐. 그래서 얘들은 청소년들을 먹이면요 그 다음에 인사 안 하잖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한 번만 먹여주면 반드시 인사합니다. 쫓아다니면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어른들이 요즘 청소년들 인사 안 한다 그러냐? 그럼 그분 꼭 부탁을 해요. 이번에 한 번 오셔서 간식 한번 쏘시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사시켜드려요. 그러면 애들은요 그분만 쳐다보고 인사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애들은 사랑이가 애들만 그러냐?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접촉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 아이들은 한 명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남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방 쓰던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저희들은 4명에서 5명, 6명까지도 쓰는데 방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가 누구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잠자고 있는데 누가 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청소년들이 남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군대 가서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심리적 거리도 있고 심리적 거리상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만 옆에 앉지 친하지 않은 사람 옆에 앉아있나요? 안 앉아있나요? 거의 다 거리를 떼요. 교회에서도 처음 본 사람이 옆에 앉으면 기분이 편해요? 안 편해요? 솔직히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솔직하죠. 불편하잖아요. 왜? 45cm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만이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의자 하나가 45cm거든요. 의자 하나만 옆에다 둬도 사람 마음이 편해요. 1m 20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람 1m, 그래서 사람을 접근할 때 1m 20, 소그룹도 1m 20 안에 있어야 소그룹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m 40은 사회적 관계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그냥 아는 사이, 교회에서도 서로 아는 사이 정도가 4m, 2m 40이에요. 그래서 3m 60이 되면 3m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퍼블릭 관계, 그냥 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노사 협상을 할 때 책상의 거리는 3m를 띱니다. 노사 협상에서 여러분 붙여놓고 회의하시는 거 보셨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여당 야당 같이 토론할 때 여러분 봐보세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야 마음이 통해버려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왜? 우리의 파장이라는 건 뇌파가 서로에게 움직여서 뇌파가 심장의 파까지 움직이며 심장이 하나의 파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려면 너무 또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넘어가서 사티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에는 4번만 안 하면 겨우 살 거예요. 4번 안 하면 8번 안아주면 하루에 근근히 살아가고 12번 안아야 잘 산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접촉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자녀도 한번 봐요.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도 한번 봐봐요. 하루에 한 12번 정도 안아주세요. 네. 청소년들은 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키가 커요. 1m 83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안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청소년이 딱 사춘기가 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매일 안고 제 무릎에 앉아 있던 애가 갑자기 키 컸다고 초등학교까지 내 무릎에 앉던 애가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더니 떠나가더라고 저를. 마음이 진짜 싸늘했어요. 그다음에 저를 보면서 제가 그러지. 아들이 이름이 호수인데 호수야 그러면은 됐어. 그냥 그네가 그렇게 안고 내가 옆에서 안고가지고 제가 밖에 집에 오면 막 제가 그 비비고 뽀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야 집에 왔으니까 좀 하자. 그러면 그래. 그만해. 그만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뭐냐?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희가 국제학교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둘 다 다녀요. 고3, 중3인데 남자들인데 이 국제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제학교하고 게임고는 다릅니다. 국제학교는 아니 기독학교에서 게임을 아예 안 하는 학교고 이쪽은 게임을 많이 하는 학교고 근데 똑같은 공간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커요 애들이. 근데 이쪽은 크리스찬 학교고 이쪽은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고 근데 전 두 군데 다 같이 얘들을 다 관리해요. 세상에 이런 데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애들을 좀 더 알아라고. 근데 저희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40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 반항하는 애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들. 다른 애들은 저를 보면 항상 이래요. 한 번이라도 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간식 한번 얻어먹을까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요 저를 보면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면요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다가 또 제가 웃긴 말 하잖아요. 뒤에서 그러잖아요. 하지마 그리고 반항을 다 해요. 반항을 다 하는데 웃긴 건 걔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아빠 돈 그래요. 아빠 돈 달래요. 아주 당당해요. 다른 애들은 막 사먹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빠 매점에 달아놨어. 매점에 달아놨다. 치킨집 달아놓고 매점 우리 학교에 유일하게 오아시스 같은 게 2군데가 있는데 매점하고 치킨집이거든요. 이 학교에 산속에 있어서 학교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달아놓고는 저보다 아빠가 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투정 부리고 반항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렇게 반항하는 거 지 아빠 믿으니까 그런다고. 나 못 믿으면 저렇게 반항 못 한다고. 그래도 지 아빠 자기 좋아하는 줄 아니까 저렇게 반항해요. 얘들이요 여러분들 반항하잖아요.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받아주기를 원하고. 왜? 걔들이 결핍이 있고 사랑이 갈급한데 그걸 분출할 데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분출하면 이 버릇없는 놈 막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한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조용히 데리고 와서 뭐 하나 더 사주면요 마음 열려요. 네. 그 다음 청소년한테 있는 게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근데 두려움과 외로움은 결국 뭐냐면 존재감과 소속감의 문제이고 이건 결국은 정체성과 친밀감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냐에 결국은 달라지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부모고요. 그것을 부모가 못했을 때 그 다음 대상이 바로 교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청소년들 중에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끔 제정신이 않은 애들만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예요? 없어요. 요즘 패널이라고 그러죠. 패션의 완성은 뭐예요? 패널이라고 그래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근데 어떤 애가 그랬잖아요. 엄마, 패션의 완성은 구두야. 아니야, 운동화야. 그래서 막 운동화를 사달라니까 엄마가 딱 그랬대잖아요. 야, 임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 넌 안 돼. 근데요, 가만 보면 얘들이 못생긴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공부 못해 누구 책임이에요? 왜요? 머리에 80%를 누구 남냐면 부모 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가 안 되는 건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남 탓하면 안 돼요. 아이를 행복한 어른을 키우는 열쇠는 과연 뭘까? 제가 이제 카우아이 섬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를 원해요. 카우아이 섬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미국이 나름 1954년도에 이 고민을 했어요. 흑수저는 흑수저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가난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사회자학자들이. 그러면서 미국 내에 가장 가난한 곳이 어딜까? 라고 연구를 했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카우아이 섬인 거예요. 하와이 안에 있는 카우아이 섬인데 지금은 유명한 곳이에요. 관광지로. 뭐냐면 주라기 공원에 대인 거. 80%가 매일 365일 중 80%가 비가 오는 우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나무들이 큽니다. 농사는 어렵겠죠. 그래서 잘 되는 게 코코아와 커피. 커피 노동자나 코코아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때 비행기가 없었으니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기를 가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관광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거기에 마약과 이 완전히 가정들도 다 깨진 가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도시가 미국 내 가장 가난한 곳이 카우아이 섬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954년도에 태어난 임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00명을 조사해서 그 중에 201명을 뽑았어요. 이 아이는 뭐 흑수저도 그냥 흑수저고 완전히 흑수저다. 얘들은 반드시 불행하게 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201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30년 동안 한 거예요. 미국은 그걸 해요. 3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왜? 73명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 손에 크고 뭐 혼자 친자집에 크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73명이 너무 잘 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30% 이상이 잘 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론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내려놨죠. 근데 그 다른 사회학자 하나가 이걸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에미 원하는 교수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지? 뭐가 이들을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었을까? 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내는 그게 바로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변에 있는 그냥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교회학교 선생님들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정말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단 한 명만 있으면 그 아이들은 잘 살더라는 거야. 그 어려운 환경인데 한마디로 우리는 흑수저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흑수저들에도 그렇게 잘 살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잘 사는 아이들 안에 그럼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아낸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야. 회복 탄력성은 어떤 거냐면 고무줄을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인 거야.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힘이 어떤가? 그래서 명칭이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온 단어이기를 레질리안스라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럼 그 회복 탄력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의 능력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의 능력은 중독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이에요. 근데 이게 중독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가 잘 되면 지금 사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전문분야 하나에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디 가도 잘 삽니다. 저는 이 시대 앞으로 미래의 시대의 직업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 대인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우리 학교에 국제학교 아이들한테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봇가 모든 걸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가.
앞으로 여러분 AI가 모든 직업에 다 앞서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전은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할까요? 로봇가 할까요? 미래에서는 로봇가 합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합니다. AI가 합니다. 여러분 밥도 누가 할까요? 로봇가 하게 될 겁니다. 거의.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서빙도 누가 할까요? 로봇가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로봇가 서빙하는 식당을 가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서빙하는 식당을 가겠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람을 찾게 됩니다. 좋은 사람, 잘할 사람, 대인관계를 잘할 사람. 여러분 뭔가 차를 살 때 로봇하고 상담할래요? 아니면 사람하고 상담하겠어요? 사람. 로봇으로 점검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누구하고 하고 싶어요? 사람은? 사람하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급화되고 더 좋은 직장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저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아이들은 그래서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사람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아이들이 앞으로는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아주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숙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학교를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직접 기숙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는지 저는 직접 살아가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긍정성이에요. 얼만큼 긍정적이냐에 따라 이게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예? 여러분 다 따라합니다. 난 자기 자신한테 난 잘생겼다. 큰 소리야. 난 잘생겼다.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으세요? 저 자신 있어요. 잘생겼거든요. 이 정도 생기면 됐죠. 그렇지. 뭐 단점이란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거. 뭐 좀 눈 작다는 거. 뭐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제가 그래요. 여기서 더 잘생기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목회하기 좋은 얼굴이다. 여자분들이 좋아하기가 어려운 얼굴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50대 이상인 분들은 잘생겼대요. 얘기는 아닌가 보는데. 잘생긴 건 그 다음에 저를 잘생기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되지 내가 다른 여자한테 잘생기게 보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들한테 제가 잘생기게 보여서 될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는 오직 한 사람한테만 저는 잘 보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정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옷 입고 그 사람이 코디해준 대로 그래 따라가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생각했죠? 네. 자, 여러분 안에 긍정성이라는 이야기는 잘생겼다는 개념 자체에 우리가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잘생겼다는 건 잘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생긴 존재가 너가 잘된 거다. 잘 산다는 개념이 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개념은 진짜 잘 사는 거. 근데 우리가 용어를 잘못된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건 잘 태어났다는 거. 그걸 여러분 영어의 개념으로 보면 뭐냐? handsome이에요. handsome. handsome의 영어 단어는요 두 개의 결합이에요. hand와 some의 결합이에요. 하나님의 handmade인 something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handmade라는 뜻이에요. handsome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어떤 거. 자, 이런 개념으로 다시 you are handsome. 옆에 사람 you are handsome. 더 그대로 you are handsome. 네, thank you. 네, 여러분 잘생겼다는 거. 근데 여러분의 그 긍정성, 청소년들은 이 긍정성이 없으니까 성형하고 외모로 꾸미고 옷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여러분 꾸며봤자 그 꾸미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긍정성이란 뭐냐? 결국은 자존감이에요. 자아 존재감. 나를 얼만큼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거.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긍정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희 둘째가 잘생겼어요. 저를 닮았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비우실 만큼 아니라 진짜 사진 보여주면 잘생겼어요. 다음에는 내가 사진을 꼭 갖고 와야 되겠네. 핸드폰에 있어요. 잘생겼어요. 진짜 비우시는데. 잘생겼어요. 키가 83이라 했잖아. 팔다리가 길어서 딱 옷을 입으면 모델핏 딱 나오는 아들이에요. 20대
이하의 모든 사람 여자들은 걔를 보면 진짜 잘. 요즘에 이제 뜨는 얼굴 작고 그 키 크고 팔다리 기는 이렇게 먹히는 얼굴이래요. 요즘 애들한테 먹히는 이러면 20살 이하의 여자분들은 다 이쁘대, 잘생겼대요. 근데 얘는요 자기를 잘생겼다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자기는요 아니래요. 내가 정말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그래도 아니래요. 청소년의 시기는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시기니까. 근데 그 청소년의 시기가 여러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자존감은 자부심과 자존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심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이고요. 자존심은 비교해서 얻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려고 하면 자존감,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부모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올바른 세계관이 좀 선생님들한테 필요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러면 적자생명의 양육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잘못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안 믿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세요? 아니면 돈 받고 주세요? 태양을 여러분 공짜로 주죠? 돈 내고 태양 빚제요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 돈 내고 마셔요? 아니면 공짜로 마셔요? 여러분 가장 필수적인 건 하나님이 공짜로 주세요. 무한으로. 태양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건 여러분 죽기 전에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근데도 사람들 안에는 공급에 무한 두려움이 있어요. 끝나버릴까? 왜? 자원이 끝난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게요. 나무 떨어지면 이 나라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나무 다 심었죠? 지금 산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석탄이 없어지면 끝날 것 같아서 석탄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석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자 그러면 석유에 대한 두려움요. 지금도 석유에 대한 두려움 갖고 계세요 우리? 더 이상 없어요. 왜? 전기차가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 태양열로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 됩니다. 갑니다. 조금 있으면 지열로 차를 주차해 놓으면 차에서 지열로 자연스럽게 충전되는 세상이 옵니다.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이런 과학에 대해서 이론은 현대 이 과학을 산업화하시는 분들은 10년 전에 발명된 기술을 10년 후에야 상업화한대요. 이미 여러분 전기로 가는 차는 10년 전에 다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고 준비 다 됐다. 이제야 상용화가 되는 돌리고 해서 시대에 무한공급이에요. 저는 무한공급을 처음에는 잘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는 분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왜?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그걸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달라고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에다 돈을 갖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못 구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리고 매일 불안함이 있어요. 제가 고학을 해서 제가 대학 미국에서 공부할 기간에 모든 걸 제 돈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이. 하나님이 그러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올 때까지 하나님 공급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빚 안 졌으니까 공급하신 거잖아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돈은 엄청 들거든요. 가족 들고 데리고 가서 하는 게요. 집값만 한 달 150만 원씩 하고요. 이게 학비랑 포함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는 거 자체가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했어요. 근데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서야 제가 깨달았냐? 고구마십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게임고등학교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시골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밭이 넓어요. 자기 마당 밭이 넓어요. 마당 밭이 넓어서 잡초를
잡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잡초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왜? 고구마를 심어서 줄기가 많으면 잡초가 어떻게 돼요? 안 나니까. 그래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가 재밌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고구마를 그냥 땅에다 심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나냐면 싹이 나요. 그러면 싹을 어떻게 해요? 줄기가 나면 이 줄기를 잘라서 그냥 땅에다 꽂아요. 그리고 심을 때 물 한 번 주고 그냥 놔둬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고구마가 나와요. 근데 한 고구마에 싹이 몇 개 정도 생기냐? 무한정으로 생겨요. 그런데 심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심는 시기도 보통 한 고구마에 한 100개 정도를 나와요. 100개. 줄기가 100개. 몇 배예요? 100배. 그 다음에 줄기에서 고구마를 심어서 그 다음은 가을에 몇 배를 거둬요. 하나당 한 줄기당 거의 5개, 6개 걸려요. 그럼 고구마 몇 배가 된 거예요? 500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500배를 축복하세요. 아멘. 자, 우리 집에 감나무가 3개가 있는데 아주 큰 나무예요. 높이가 30m짜리 감나무예요. 그럼 크죠? 아주 큰 나무죠. 감이 어느 정도 열릴까요? 매년? 몇천 개가 열려요. 정말 따먹다 끝이 없어도. 그래서 저희들은 놔둬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따먹어요. 워낙 큰 나무인데다가 감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따먹어요. 저희는 마음껏 따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껏 따먹는 게 너무 나무가 높아서 3분의 1만 따먹고 3분의 2는 그저 둬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냐? 새가 다 먹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가끔 어디냐? 그게 홍시가 돼서 떨어져 있는 거 땅에 떨어졌을 때 그거 주워 먹는 맛이 맛있어서 그냥 놔둬요.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그거 진짜 맛있거든. 근데 보통 몇천 개가 열려요. 내가 물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매번 부어요. 그런데 500배, 고구마는 500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 나무에 고추가 몇 개 열리는지 아세요? 보통? 50개에서 100개가 열려요. 50개에서 100개. 그럼 몇 배예요? 50배에서 100배죠? 근데요, 고추 씨는 계산 안 했더라고, 내가. 고추 씨를 심었잖아요. 고추를 심은 게 아니고, 고추를 심어서, 그래서 고추를 제가 해부를 해봤어요, 다. 배를 갈라서. 배를 갈라보니까, 고추 씨가 고추 하나당 보통 100개에서 120개가. 그럼 몇 배가 돼요? 5,000배에서 10,000배예요. 자연은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5,000배에서 10,000배 무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묶여서 우리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청소년들은 어디 있다? 자녀들은 어디냐? 무한 경쟁에 이 직업을 얻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는 절대 직업이 보통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오래 살 거거든요. 71년생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120살이래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돼. 50년 사는 건 힘든데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 아들들 기준으로 15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적인 연구예요. 150까지는. 그러면 이들의 직업은 적어도 4번에서 5번은 바뀝니다. 4번에. 그러면 이 직업을 안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평생 가야 될 직장은 어딜 직장을 가요? 평생 안 바뀌고 갈 수 있는 직장이라고? 교사, 공무원.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요. 왜? 변화하는 시기에서 변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의 자녀가 교사가 됐을 때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게 교사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부 다 전환한다 그래요. 지금 그걸 지금 한참 조건 내놓았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한번 던져진 이야기면 제가 보기엔 언젠간 될 거라고 봐요. 아마 여기서 교사님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되면 지방에 돈이 부족하면, 학생들이 없어지면 교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졌는데 지방에서 없어지면 교사는 직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바뀝니다. 직장은 더 이상의 그러니까 평생 올 직장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삽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근데 기대가 되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앞으로 저 7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냐는 것도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의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도 우리는요 500년의 기적이 그 다음에 그 자연 가운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안 믿어요. 홍해의 사건 안 믿어요. 요단강의 사건 안 믿어요. 자,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좀 전에 청년들하고 한참 이야기라고 한 시간 그 강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셔서 공평하세요. 그렇죠? 공평해요. 공평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아이들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눈에서 잘못하면 안 되는 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은 오 하고 쳐다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무시하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요. 좋은 직장 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 교회 안 나와요. 잘 안 와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미안해요. 지가 잘났잖아요. 지가 잘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녀들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3들도 교회 나오게 해야 됩니다. 천천히 나오게. 네. 비교의식에서 축복의식으로 바뀌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얘들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놈, 잘난 놈이 우리 교회도 뭐가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 돈이에요. 세상의 돈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아이들을 쳐다봐 보십시오. 애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인생에서 세 가지 큰 불행이 이거랍니다. 송나라대 정의라는 분이 썼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는 뭐예요? 금수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금수저들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래요. 우리 자녀한테 못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행히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걸 못 가졌다면 감사하십시오. 불행을 안 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한테 이거 못 줬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야. 교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직장을 나이가 청년들이 일찍 하잖아요. 그 다음에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 준비 안 된 사람은 인생을 70년을요 놀고 먹는 것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인생을 준비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의 기획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사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대감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눈빛부터가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소가 준비돼야 돼요. 자, 한번 웃어보실까요? 시작. 자, 전체 웃을 때까지 웃겠습니다. 안 웃으면 빨리 웃어요. 네. 저 이렇게 한참 웃잖아요. 이게 가짜로 웃는 것 같아요? 진짜로 웃는 것 같아요? 사실 가짜로 웃는 것 같아요? 진정한 웃음이라고 그래요. 뒷셈 미소라고 그러는데 뒷셈 미소는 가짜로 웃는 순간 진짜로 웃는 웃음이에요. 프랑스에서 이게 박사가 발견한 웃음인데 이걸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50살 되신 분들을 여자분들을 조사한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역으로 조사했어요. 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같은 그룹인 거예요. 대학을 졸업할 때 그들의 졸업 사진을 본 거예요. 졸업 사진을 봤을 때 대학 졸업할 때 어떤 웃음을 웃고 있느냐가 결국은 50년, 50살이 됐을 때 행복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대강 죄송합니다. 네. 대강 이렇게 웃는 사람하고 진짜 뒷셈 웃음. 자, 한번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좌우하는 웃음이에요. 앞으로 50년 후에, 30년 후에 인생을 좌우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는 교회와 교사들이 다른 것도 준비하지만 거울 보고 웃고 와야 돼. 웃음을 준비하고 와야 돼. 애들을 바라볼 때 애들한테 인상 쓰고 와보세요. 그 다음에 애들 붙잡고 안 온 애라고 야 걔를 왜 안 왔대? 이러면 안 돼요. 올해는 뭐냐고 그러면 올해한테 집중해야 돼. 아니 안 온 애들 마음이 있죠. 그럼 오기 전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딱 왔으면 다른 안 온 애들에 대해서 그 다음 끝나고 나서 걔는 왜 안 왔는지 묻고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온 아이들에게 집중해주고 웃어줘야 돼요. 사랑을 준비하는데 먼저 웃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빛을 준비하시고요. 긍정의 표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넌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근데요, 그 눈빛 하나가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제가 문제였을까 그 모범생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보면 어떻게 모범생 같아요? 문제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표정을 지어드릴 테니까 문제인지 모범생인지 보시고요. 좀 전에 얼굴이 예수 믿기 전 얼굴이고요. 지금 예수 믿고 나는 얼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최고의 바람아였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교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교회 아이들이 자매들이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조성철이 교회 안 나오게 되죠.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조성철이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사고를 쳤으면 저한테 그랬을까. 근데요, 교회 어른들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예언도 하시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자네 큰 힘을 내겠네. 야, 자네 큰 힘을 내겠어. 자네 큰 힘을 내겠네. 어른들이 동일하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문제였는데. 근데요, 희한하게 그 말이요 믿고 싶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이 던졌던 그 말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꿔요. 문제 아들이 여러분 교회를 안 오면 걔들이 어디까지 변화되겠어요? 아까 우리 저 같은 이런 애가 예수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의 이런 얼굴로 이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요. 게임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학교에 불가사리가 하나 있대요. 믿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보면 스펙이 우리 학교에서 제가 교사들 중에 스펙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사감 중에 스펙이 제일 좋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감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교사 선생님들 중에 교장 선생님들 혹시 계시나요? 네, 그 선생님들 중에 사감 중에 미국 박사가 와가지고 사감하는 데가 있나요, 여러분? 대학에도 없어요. 근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수업 시간,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이나 애들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애들이 아무리 이해해도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도 돈 많이 벌게 되겠는데 영어만 영어를 제가 조금 잘 가르쳐요. 조금 잘 가르쳐요. 진짜로 조금 잘 가르쳐요. 제가 막 혼자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나라 문법 중에서 우리나라 강사 중에 내가 제일 잘 가르칠 자신 있다고 막 그래요. 조금 가르쳐요. 자, 그런데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이 아이들은 답변할 때 사람이라는 건 보람된 일을 하고 싶으죠.
나는 그걸 선택한 게 여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힘은 들어요. 힘은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진짜 피곤하고 힘이 많이 들어요. 어제 새벽 2시에 왔거든요. 애들하고 상담하고. 상담 끝나니까 1시 반이더라고요. 애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밤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위에 올라가 뛰어내릴지도 모르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들 만나서 그러려면 밤 새기도 하고 잠 못 자고 혹시나 환자가 생기면 응급실에 싣고 가야 되고 하니까 거의 막노동 중에 최고의 막노동이에요. 자기들 생각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애들의 시기 때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변화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아이도 변화시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도 뛰고 있고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데 교사 자신을 향한 비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하세요. 30년 이상. 어떤 분이 107세를 사서 이상형? 뽀빠 이상형 아시죠? 이분이 전 토크쇼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사신 분이 107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 되게 웃기더래요. 할아버지가 웃기길래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래도 오래 사는데 다른 게 없대. 안 죽어서 오래 사는 그러더니 또 한번 그러니까 아니 속상한 일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었더니 어머 그 어떻게 다 용서하고 다 살았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두니까 다 죽대. 다 죽었어. 미워할 필요가 없대. 다 죽었대. 이제 우리 안에 그냥 안 죽어서 사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비전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될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호서대학교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65세 때 은퇴를 하시면서 나 고생했고 힘들었으니 나는 이제 그만두고 쉬겠다 이랬는데 이분이 3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95세. 그리고는 한탄한 거예요. 내가 95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 난 지금부터 어학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내 생일날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하고 이분이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공부하시면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안에 비전을 두고 계십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한테 학생들한테 비전을 꿈꾸고 꿈을 꾸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냥 늙고 끝나려고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사하시던 꿈을 꾸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면 늙어서 추해요. 진짜로 그러시더라고요. 늙어서 추워도 애들하고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추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야.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선 안 죽어야 그렇게 하고요.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 향한 비전을 가지시고 저는 이런 꿈을 좀 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아이들 향한 꿈들을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영적 자세를 준비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분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대강 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느껴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우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영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요. 그 다음에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의 명단을 넣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이를 변화시키지 여러분의 능력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 좋아해요. 이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수없는
수없는 이 연구의 양자분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성경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도전하시고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도 도전하시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도전하시고.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실 시간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뭐 잠깐 10분, 15분? 여러분 10분, 15분이라도 잠깐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개척을 2번 해봤거든요. 제주도에서 개척. 가장 힘들다는 제주도에서 개척, 미국에서 개척. 2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개척을 2군데서 해봤어요. 영혼 하나 없을 때, 교인 하나도 없을 때 설교하려면 아내하고 애들만 우리 아들만 있는데 설교하기가 하다가요. 그만하자. 여러분이 가르칠 대상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 그러지만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공부가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얼마큼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 얼마큼 연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니다. 주중에 계속 연락하도록 하는데요. 다시 시작.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요 그 한 명만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때 방법은 모든 애들의 친구 한 5명, 친한 친구 5명의 이름을 거의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서 걔들을 만나요. 걔 어떻게, 그리고 나 한 번 얼굴 보고 나면 제가 걔한테 매번 물어요. 걔 잘 지내냐? 다음에 먹을 때 이리 오라 그래. 그냥 밖에 나가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해주고 걔 안부를 내가 계속 물어줘요. 옆에 있는 주변에 친구 5명. 그러면요 그 5명의 친구들은요 나를 그냥 반가워해요. 그리고 반가워하다 보면 그냥 얘들이 교회를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청소년들은 뭐라고요? 시작. 고기에서 고기다. 고기 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닥토닥이 아니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통닭 해주면 거의 치킨이면 얘들은 넘어갑니다. 도보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입니다. 또 어느 부위인지 아세요? 치킨 중에서도? 예, 맞죠. 윙 치킨, 윙 치킨. 윙입니다. 네, 청소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 향해서 여러분 마음 품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부흥시킵니다. 교사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부흥은 하나님이 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뭐야?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자세일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또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물으십시오. 네. 없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너무 잘했거나 아니면 잘못했거나. 근데 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한 걸로 믿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건. 네. 그래도 질문해 주세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아하, 국제학교요. 네, 미국 사립학교 시스템을 가져와서요. 정식 미국 사립학교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사립학교를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외에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의 인정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받으려면 2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종교교육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 몰입 교육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게 영어로 미국 교재를 갖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영어로만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포기하면 저희 학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신앙을 위해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 같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학교인데 저희가 그래서 국가 인정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만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뭐 하버드도 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공부 잘해야 가요. 갈 수 있어요. 옥스퍼드 다 갈 수 있어요. 부모님들 가끔 그래요. 어느 대학 보냈냐고. 제가 그래요. 제가 어느 대학을 얼마나 잘 보냈냐고. 저 대학은요 본인이 가는 거죠. 잘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서울대학교 많이 간다고 걔가 그 고등학교 가면 서울대학교 가나요? 아니잖아요. 공부는 개인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만일 그런 대학을 보고 저희 학교 보내실 거라면 안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키거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게 제 목적인 거예요. 아까 공부의 의미를 이해하셨잖아요.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아이들로 키워가는 데 초점을 맞추지 지식을 얼만큼 해서 시험 잘 보는 아이들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네. 또 혹시 뭐 학교가 궁금한 거 그거에 대한 궁금한 건 어떤 부분이 궁금해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 대전 밑에 대둔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속에 있습니다. 학교는. 산속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공기가 좋고 들어오시면서 와 공기 좋다 그러면 애들은 와 답답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PC방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아시스 같은 매점과 치킨집 2개밖에 없습니다. 운동장 좋고요. 애들 울고 뛰어놀고 애들이 그냥 매일 놉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공부해요. 너무 심심해서 공부해요. 할 게 없거든요. 핸드폰도 못하죠. 노트북도 못하죠. 그리고 텔레비도 없죠. 그럼 애들이 뭐하고 나냐면 장기, 바둑 그 다음에 심지어 돌 맞추기 막 이런 거 나가가지고 매일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악기, 뭐 드럼, 바이올린, 피아노 뭐 다양하게 배우고요. 우리 애들이 찬양팀 악기 아주 잘합니다. 지금 제일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있고요. 그다음 제일 큰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기주도 학습법으로 진행되는 무슨 학교 지금 설명회를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네. 이거 초대하는 분한테 제가 죄송한 분위기가 되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법이라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도와줍니다. 공부하는 법을 찾아가는 지금 시대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해져 있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미래를 찾아가고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시대는 누군가 가르쳐줄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혼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시스템이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네. 대안학교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국제학교로 들어가나요? 예, 국제 대안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알고 있는 국제학교는 미국에서 영국에도 인정하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거. 네, 그런 국제학교들은 학비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학비가 많이 쌉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면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형태로 못하고요. 반에 몇 명의 선생님 학년마다 선생님을 배치해야 되고 배치하는데 그 선생님들 한 분의 원어민 선생님으로 비하면 5천만 원 더 얻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자유주도학습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인원에서도 아이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아이들 지금 40명의 선생님들이 9명이니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근데 학비가 그래서 아주 저렴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저희는 제가 왜 최근에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아내가 저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눈썹을 3D 문신을 하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연주의거든요. 있는 대로 살자. 성경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 조금 하나님이 조금 덜 그린 거 조금 더 그리면 괜찮지 않냐. 이런 저희 아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중요한 설교 도구인데 놓치지 마. 지 얼굴 아니라고. 네, 근데 화장 염색 안 되고요. 염색 안 되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염색 화장 처음에 애들이 여자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입술색 다 죽어서 살아나지가 않는다.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입술색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네, 화장을 했기 때문에 입술색이 없어졌는데 햇빛 보고 자연을 보니까 입술이 다 살아서 화장 안 하는데도 우리 애들 다 이뻐요. 제 눈에만. 네, 근데 진짜 이뻐요. 네, 제가 보고 아유 너무 이뻐서 전 아들밖에 없어서 딸들이 무조건 이쁘거든요. 근데도 그 제가 이뻐서 아니라 이쁘게 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교회가 대안학교를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대안이다. 미국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립학교는 다 대안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사립학교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회들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리더들은 공립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다 대안학교로 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지금은 시점이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안 된다면 여러분 교사들이 교회 학교에서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있고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대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지금 몸소 하고 있고요. 해보면서도 보람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행복하죠. 아이들 때문에. 네. 게임 대학. 네, 게임 고등학교요.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네. 고등학교로서 이렇게 정규 과목을 다. 네, 낮에는 정규 과목, 오후 4시까지는 정규 과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녁 시간에 방과 후 수업 시간에 게임에 관련된 수업을 다 듣습니다. 9시 반까지. 네. 애들이 노는 줄 알고 왔다고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걸 배우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설명, 교회 학교 설명, 학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있어도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아침부터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고 하루 종일 바쁘게 오셨던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도 지난주도 듣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다 빼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이 수원성교회가 다행이고요. 이 한국교회가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손을 좀 가슴에 좀 얹어 볼까요? 하나님, 답답한 현실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사업이고 가정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내가 꼭 교사를 해야 되나, 자격이 없지 않나 라는 마음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코 내가 너를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제자를 사는데 그 일을 위해 생명 드렸사오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